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 저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며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깨끗한 예복을 입고 나아가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수요 예배에 또 나왔습니다. 밖에는 비가 오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척이나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주님 앞에 또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주님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또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예, 더 부르고 싶지만 네, 여기까지만. 네. 오늘 보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예,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찬양은 더 부르지 못했지만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다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은 인간의 공로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 제목입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나중에 가가지고 결론 얘기하면은 저희가 결론 듣기 전에 졸려서 잘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졸더라도 혹여나 졸더라도 결론부터 먼저 듣고 꿈나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꿈나라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야 이거 인간의 공로 열심히 선행을 해가지고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을 받느냐 이게 1번 2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2번 3번은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인간의 공로도 필요해. 이게 3번이에요. 몇 번일까요? 3번? 1번 같다. 내가 1번 같다고 생각합니다. 없군요. 2번인 것 같습니다. 2번. 한, 둘, 잠깐, 세 기도 전에 내려서가지고 3번인 것 같아요. 은혜도 필요하고 우리가 착하게도 살아야 돼요. 네, 있고요. 모르겠다. 4번이다. 모르겠다. 네, 알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들었으니까 집에 가시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모든 걸 다 들었지만 오늘 말씀은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 요겁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종이 한번 보실까요? 1번에 보시면은 오늘 이 논쟁일 대표하는 사람 2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번 펠라기우스는 누구인가? 펠라기우스 소개를 하겠습니다. 펠라기우스는 로마 시대 사람이고요. 그리고 브리타니아 오늘날의 영국 지방의 출신의 수도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브리타니아 이름은 모건이에요. 그런데 이 모건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바다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바다이라고 하는 요 이름을 헬라어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펠라기오오스가 되고 이거를 라틴어식으로 읽으면 펠라기우스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다 버리시고 펠라기우스다 요거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펠라기우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두뇌가 명석한 사람이었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인품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씀드렸지만 브리타니아 출신이었지만 나중에 로마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갔는데 사람들의 신앙 수준을 보고 큰 실망을 했던 것이죠. 사실 펠라기우스가 살았던 이곳은 뭐냐? 영국은 어떤 곳이냐? 지금은 뭐 영국이 뭐 그 선진국이고 뭐 세계적인 곳이고 뭐 이렇지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브리타니아 지방은 촌이었어요. 우리나라 서울이 있으면은 뭐 예를 들자면은 어디가 촌일까요? 우리나라 우리서 요리 발전 다 돼가지고 촌 별로 없는데 뭐 강원도 영월군에 사는 뭐 그런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로마에 갔어요. 서울에 갔는데 로마 제국 수도고 뭐 바울 베드로가 막 순교한 뭐 기독교 성지고 뭐 이런 대단한 로마 갔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갔는데 정작 로마 가니까 신앙 수준이 별로 안 높았어요. 사람들이 엉망이었어. 다음 페이지 지금 프레지 넘겨 주시면은 다음에 보면 어떠냐면은 로마에 갔더니 넘겨주세요. 사람들이 양심에 가책도 없었고 죄도 막 밥 먹듯이 짓고 막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반성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 요거 여기 아니라 한 장 더 앞으로 나가주세요. 사람들이 아이고 반성도 안 해요. 그러면서 도리어 반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본래 죄인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러면서 당신도 완벽하지 않잖아 이러면서 니도 완벽하지 않잖아 이러면서 나도 그러면 완벽하지 않은데 네가 누가 누굴 욕하느냐 뭐 이러면서 그냥 막장으로 흘러갔다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펠라기우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수도사였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수도사는 어떤 것입니까? 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예는 뭡니까? 절에 들어가 있는 그 스님들을 보면은 막 머리도 깎고 막 옷도 회색 옷 입고 밥도 채소만 먹고 그러잖아요. 고기도 먹고 싶을 건데 채소만 먹고 막 그렇게 살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막 연불 외우고 막 삼천배하고 막 수도사의 삶은 막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금욕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일반 신자들의 삶은 너무나도 형편없고 그러니까 펠라기우스가 은혜의 교리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의구심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막 국가대표 막 헬스 보디빌더 선수가 있어요. 막 보디빌더 선수들은 막 닭가슴살만 먹고 야채만 먹고
밥은 안 먹고 막 이런데 일반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이, 야, 우리 뭐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자 이래가지고 막 삼겹살 먹고 소주 먹고 막 태폐하게 막 지내는 것이죠. 저도 회사 생활도 해보고 군대에서 생활해봤지만 막 술도 막 섞어서 막 마시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그런 보디빌더가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태폐하게 사는 것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안 좋게 생각하겠죠. 그런 것을 펠라기우스가 갖고 있었어요. 아, 나는 수도사로서 굉장히 금욕적으로 계명적으로 살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막 사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었겠죠. 넘어가 볼까요? 다시 그림. 그림 없으면 너무 졸리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좀 넣어봤는데 보면은 왼쪽에 있는 모습이 펠라기우스, 그리고 오른쪽이 빨간색으로 색칠해 놓은데 여기 펠라기우스가 살던 지방, 펠라기우스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 브리타니아, 거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넘어가면은 이제 저희가 볼 사람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누구일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북아프리카 타가스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타가스테는 오늘날의 알제리입니다. 어딘지 아시나요? 그런 데가 있다. 넘어가시면. 그리고 아버지는 이교도였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렇고 어머니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니카의 사랑 안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쑥쑥 자랐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 아우구스티누스 다른 영어식으로 읽으면 어거스틴이거든요.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라면서 마니교를 섬기고 신플라톤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니교는 혼합 종교인데 유대교, 영지주의, 기독교, 조로아스터교, 불교, 자이나교 이런 여러 종교들을 혼합한 짬뽕 종교가 마니교였는데 어거스틴이 이 마니교에 좀 빠져 있었고, 그리고 신플라톤주의, 요 신플라톤주의도 약간 그 기독교와는 다른 그런 이방 종교를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간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에 가까운 그런 거를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어거스틴이 뭘 했느냐? 타가스테, 카르타고, 로마, 밀라도 등에서 수사학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밀라노에 가가지고, 지금 이탈리아, 북이탈리아 거기 밀라노에 가가지고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주교를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인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엄청 극적이고 막 영화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고 한동안 내적 갈등을 겪다가 비로소 깨달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로 회심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386년은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고 회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386년 부활주일에는 어거스틴이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으로 거듭났고, 우리나라에도 어떻습니까? 부활주일에, 몇 년도 부활주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손잡고 제물포항에 들어온 날이 그때도 부활절이었어요. 신기하죠?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프레지 넘겨주세요. 387년에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도 생활을 했고 391년에는 사제가 되었습니다. 재밌는 거는 어거스틴이 사제 서품을 받는데 막 울었어요. 어거스틴이 왜 울었느냐? 내가 해야 될 그런 교회에 대한 섬김의 부담이 너무 커 하고 울었는데 그걸 보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제보다 더 높은 주교가 되고 싶은데 못 돼가지고 운다, 이렇게 오해를 했던.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사제가 돼가지고 결국
잘 사역하였고 나중에는 396년에는 히포 교구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사람 전기 책이 있거든요. 근데 제목이 히포의 어거스틴이에요. 예. 요렇게 쓰기도 하고 넘기면은 398년에 이 사람은 자기의 신앙의 여정들을 담은 이런 자서전을 남겼는데 그게 바로 고백록입니다. 참회록 그것을 남겼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넘겨보면은 또 그림 하나 붙여드려야죠. 저 왼쪽에 보면은 어거스틴 그림이 있죠. 이 어거스틴 그림이 있고 위에 제목이 컴패션스, 컴패시오네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고백록이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어거스틴이 태어나고 나중에 주교가 되고 했던 지역, 여기 북아프리카 지역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좀 생뚱맞게 남자 여자 같이 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저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뚱맞게 저 무슨 그림이냐 이런데 그 어거스틴의 이 별명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은 진리의 연인입니다. 진리의 연인. 그래가지고 연인 사진을 그려놨다, 그림을 올려놨다. 그것이죠. 진리이신 예수님의 연인. 우리도 예수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음에 세 번째를 볼까요? 세 번째 보면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펠라기우스로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펠라기우스가 제가 앞에서 첫 번째도 말씀드렸지만은 펠라기우스가 보니까 사람들이 막 방탕하게 살고 그래요. 기독교인인데 이 뭐 신앙이 뭐 이래 이렇게 해가지고 펠라기우스가 얘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은 뭐라고 얘기했냐? 인간은 본래 악하지도 않게 태어났다. 선하지도 않게 태어났다. 사람은 중립적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는 게 없다라고 펠라기우스가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야. 우리는 유혹을 받거나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사탄에 유혹받아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유혹받거나 나쁜 관습들, 습관들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야. 그리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그거 보고 우리가 모방해가지고 죄를 짓는 거야라고 하면서 펠라기우스가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인간은 스스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어. 죄 안 지을 수 있어. 너 술 많이 마시지? 너 술 과음하지? 우리 술 안 마실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서 제어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음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 다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 문제지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가 선하게 살 수가 있어. 죄에서도 해방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있으면 좋고 없어도 우리는 선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펠라기우스주의라는 것입니다. 펠라기우스가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필요한데 필요하기도 하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뭐냐면은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한번 넘겨주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맞아.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걸로 만들려고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가르침과 모범 되신 삶을 통해서 선한 길을 가는 좋은 모델이 되셨다. 우리는 아담이 악한 추종자였던 것처럼 살면 안 돼. 아담은 실패했어.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선한 추종자가 되어야 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펠라기우스가 얘기하는 예수님과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약간 도덕적인 모범이다. 우리가 그 모범을 따라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 성경이랑 어긋난 부분들이 펠라기우스에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선행을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잘 요약을 해놨는데요. 성경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된다. 모든 면에서 율법에 일치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면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기로는 그 사람이 원래 출신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 계명 따라 살면서 스스로도 흠이 없는 자라고 여겼지만은 사람은 율법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의인데 우리가 그것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고 우리는 다 잎사귀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흩날리는 잎사귀가 같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네. 잎사귀가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막 흩날리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죄악에 그렇게 휘둘리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펠라기우스의 그 주장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반론을 펼칩니다. 다음 넘겨볼까요? 4번을 보면은 어거스틴의 반론입니다. 예. 첫 번째로 보면은 어거스틴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인간은 전 영역에서 타락했다. 그리고 부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의 책임은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었고 그것이 바로 원죄다. 그래서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죄 가운데에서 애기는 태어난다.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다음에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거스틴이 세 번째로 얘기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계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계명을 순종하는 힘도 동일한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어거스틴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가 자격 없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계명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순종할 힘까지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냉장고를 샀어요. 근데 그 냉장고를 만든 삼성전자로부터 우리가 냉장고 수리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냉장고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가 이상한데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인간의 도덕적 충족성에 절망하였고 새 생명과 선을 행할 능력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어거스틴이 찾았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요거를 선정을 했는데 뭐냐
보면은 내 속, 내 18절에 보면은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원하는 것이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고 18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그냥 요런 말씀을 쓴 게 아니라 자기 경험에서 비추어 봐가지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사도 바울을 또 감화시켜 가지고 그 사도 바울의 그 경험들, 사도 바울의 깨달음들, 그런 것들을 그 인간 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쓰셨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제 생각에는 펠라기우스보다 더 하나님 말씀 더 잘 지켰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조차 펠라기우스처럼 얘기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내 마음에 선을 행하는 게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19절을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악을 행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죄다. 내 마음 속에, 내 육신 속에, 내 영혼 속에 그 죄성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프레지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2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것은 선을 내가 행하길 원하지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23절은 뭡니까?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속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지만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누르고 결국 악하게 행동하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내면을 성찰했던 거예요.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24절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거스틴도 이러한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결국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거스틴은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은 펠라기우스 논쟁이 어떻게 끝이 났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5번을 보시면은 결국 펠라기우스가 정죄됐어요. 그리고 그거 보면 431년을 보시면은 제3차 에베소 공의회에서 펠라기우스가 네스토리우스와 함께 정죄가 됐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사실 기독론적인 오류가 있어가지고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이었고, 펠라기우스는 구원론적으로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함께 정죄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면은 펠라기우스가 비록 정죄되었지만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해야 된다는 신인 협력설이 새로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를 두고 펠라기우스주의에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취했다고 해가지고 반펠라기우스주의다라고 하는 절충적인 이런 사상들이 유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프레지를 한번 넘겨보시면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사람도 선행을 해야 된다, 의지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부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이 또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펠라기우스주의가 그냥 끝이 난 게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에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펠라기우스주의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교리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은 타락했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것은 아니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부패한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부패했어. 사람이 완전히 부패했으면은 어떻게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겠어라고 봤던 것이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만 필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선행도 해야 돼.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어야지.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잖아. 선한 열매 안 맺으면 어떡해? 다 잘라가지고 불살라 버린다고 했잖아.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선행도 있어야 된다라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번을 보시면은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이 반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반펠라기우스 주의에 대해서 다시금 어거스틴 주의가 다시 부활하게 됐던 것이죠. 프레지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시면은 그림이 있었네. 제가 그림 넣어놓고 깜빡했네요. 참. 제가 만들어 놓고 제가 깜빡하는 그런. 그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정립했고, 요 구원론 반펠라기우스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교리를 만들었고, 오른쪽에 있는 카톨릭 사제들, 그리고 밑에 그 성 베드로 성당, 로마 바티칸에 있는 그런 주의들, 계속해서 지금도 로마 교회는 반펠라기우스주의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넘어가 보면은 이런 로마의 신인 협력설에 종교 개혁자인 루터와 칼빈이 반대를 하였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루터입니다. 사실 루터와 칼빈 이 두 사람은 어거스틴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의 은총론, 그리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바울의 성령의 영감 어린 통찰에 근거해서 인간의 의지와 자유, 공로를 주장한 이 중세 스콜라주의를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말하기를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공로주의에 대해서 단호히 비판하는 루터가 그렇게 얘기하였고, 오직 믿음으로써 얻는 의,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루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요거는 기억나네요. 제가 그림을 넣어놨어요. 맨 위에 그림 보면은 이게 루터 동상입니다. 루터가 활동하였던 비르텐부르크, 독일 비르텐부르크에 가면은 이런 루터 동상이 있고, 왼쪽에 보면은 루터가 썼던 로마서 주석, 사람이 오로지 믿음으로 인해서 의를 얻게 된다는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것이 바로 로마서 주석, 여기 담겨져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루터가 여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활동했어요. 이렇게 그림을, 지도를 제가 붙여놨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면은 이제 칼빈이 로마 교회의 그 신인 협력설에 반대를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무엇을 얘기했느냐? 구원에 있어서의 피조물의 역할을 우리가 배제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대해야 한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얘기한 게 있어요. 사람이 신인 협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면은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상실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에서 나의 능력, 나의 의지, 내가 한 행동의 선택, 이런 것이 구원에 기여했어 라고 사람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밌는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그 사람은 불치병에 걸렸어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예, 요즘 의학도 좋은 세상인데 그 사람은 불치병에 걸렸어요. 어떤 의사도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어떤 약도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회사에서 새로 약을 만들었네요. 근데 그 약을 만들면은 그 병을 치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 사람이 막 여러 의사도 만나보고 수술도 해보고 치료도 받아봤는데 약도 먹어봤는데 아무도 치료할 수 없는데 그 약을 먹으면 치유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약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 사람이 불치병에서 나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 사람 낫게 해준 건 뭐죠? 약이 낫게 해준 거죠. 네. 질문을 했지만 대답하시지 않는. 네. 어쨌든 제가 대답하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뭐가 낫겠나요? 약이 낫겠어요. 약이 낫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 약을 먹었어. 내가 병을 낳은 거는 내가 그 약을 먹었기 때문이야. 내가 한 거야. 요게 펠라기우스주의라는 거죠.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라는 거죠. 내가 선한 일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오류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준 거지 내가 한 거야. 나의 공로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바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 가지 더 추가로 얘기하는 거는 사족이지만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만 중요하고 우리가 선한 일 하나도 안 해도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만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 목사님 얘기하면은 우리가 믿기만 하고 나쁘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선행 강조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죄 지은 거 있는데 죄에 대해서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악하니까 죄 지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합리화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럴 줄 알고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똑같이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면 사람의 선행 무가치하니까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여진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열매를 착한 열매 맺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6장 45절에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감화 받은 사람은 그 열매를 맺게 된다. 요것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감화 받는 사람, 참된 믿음 가진 사람이 선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당위성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깨달은 것은 선행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 이것도 표현이 이상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선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결론이 한마디로 빡! 이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을 맺으니까 마음에 안 시원해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좀 음식을 먹어도 화끈하고 맵고 짜고 막 고춧가루 팍팍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이야 얼큰하다 개운하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야 그러면은 선행을 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화끈하잖아요. 빡 이렇게 결론이 빡 이렇게 되는데 제가 결론은 사람은요 선행해가지고요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이 선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행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니까 무슨 결론이 저렇냐 이런 생각이 좀 들 건데 제가 여러 가지 성경에 기반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 얘기하지만 결론이 제가 늘 얘기할 때마다 성경에 비춰서 얘기하면 참 인기가 없었어요. 참 재미가 없고 와닿지가 않고 이런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얘기하면은 뭐라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았는데 이런 경우도 좀 약간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칼빈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칼빈이 사역하였던 그 제네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쳤는데 안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오늘 결론을 우리가 간단하게 맺자면은 제가 두 줄로 요약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을 두 줄로 하자면은 펠라기우스는 구원의 요건은 인간의 자유,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성경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인간의 구원의 모든 여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 계명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능력 줘야 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순종할 능력까지 주세요. 우리가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이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선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찬양.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선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선택과 우리를 사랑하여 주어서 은혜 부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선행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한 열매 맺지 않고 태만하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여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도 부족하고 아버지 우리가 죄 많은 자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님께서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선택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회심하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에 대한 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주장하신 것이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태만히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태만히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늘 선하게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선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열매들, 아버지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는 있으나 선하게 살지 못하는, 악하게 살고 모험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선행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을 늘 품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선행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참되게 우리가 믿는 자라면은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행을 맺는 그 능력까지도 우리의 능력이나 선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아서 우리가 그 계명에 순종하고 계명에 따르며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착하게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되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 아버지 그 믿음까지도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그 마음이 열리게 됐음도 또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또 주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어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음을 또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성령을 받아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